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어서 들어야 될 말씀과 또 행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부를 기억하시고 또 앞장서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동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거.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이 교회 용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어떤 꿈을 꾼다라고 할 때 그 동역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동역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그 중요함이 있어요. 그냥 단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퉁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식이 됐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목사는 아니죠. 요즘에는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나 목사 아들 목사 딸 싫고 장로 딸 장로 아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아요.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이 싫은 거구나. 싫은 거구나. 아빠 장로에 목사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 목사 아들보다 목사 딸보다 장로 딸이 더 값어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목사 딸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당연히 목사도 아니고 또 당연히 그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망나니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자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또 개인적인 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이 자식의 경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개인적인 그런 단독자로서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로서의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도 상당히 큰 중요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개인적인 신앙의 이 헌신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관계성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이 모든 일들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셔서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영역은요, 개인적인 그 요소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오래 사느냐 또 뭐 일찍 돌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나 척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예를 들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많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약골보다는 또 오래 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요소들보다 아주 확실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사이좋게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이거는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관계성에 있어서 이 관계가 풍성한 사람,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일들을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누가 하든지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뭐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일부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부러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이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역자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것도 상당히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들고 또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시험을 안 당할까요? 목회자들은 더더욱이나 시험을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그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큰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것처럼 추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 충격과 또 때때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목회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주 긴밀한 관계, 신앙에 있어서 멘토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 뭐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또 실망이 왜 없겠고 왜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과 그런 위기와 그런 시험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좋은 관계,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이거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추락을 경험하다가도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 좋은 관계들 가운데 머무르면 이 사람은요, 이 목회자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대부분 회복돼요. 그런데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리더의 자리나 어떤 목회의 어떤 주된 앞장선 이런 이 위치에 있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추락을 경험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감춰버리든지 이게 폐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끝날 확률이 많아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신앙의 교제를 함께 하면서 그 신앙 관계 가운데 이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내 개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동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동역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몇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죄와 악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렇죠. 죄와 악. 이 죄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죄든지 악이든지 하는 거는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악이든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나 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이 관계와 관계 가운데에서 이거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신뢰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어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뉘어지고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 악이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요. 별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여러분 코끼리가 낙타가 텐트로 들어오는 것처럼, 낙타가 텐트로 이 사막을 횡단하던 낙타가 이 텐트에 들어오는 예가 있대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텐트가 이렇게 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이 낙타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만 이렇게 들이밀어요. 코만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나 추워요 이제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안쓰러워 가지고 그걸 허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쑥 들어와요. 머리가 쑥 들어오니까 머리가 이게 들어와. 아유, 거기까지 괜찮지 하고서 있으면 이제 머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텐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만 했을 때는 이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 사실은 그 암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암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자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냐 하면 암이 자꾸 큰단 말이에요. 암덩어리가 자꾸 커요. 모든 세포는 어느 정도 크면 이게 자기가 스스로를 사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암세포는 그게 변형이 된 거 아니에요. 암세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집중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키우고 자기 세력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세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다른 걸 몽창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동역에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동역입니까? 어떤 게? 뭐가 동역이죠? 뭘 동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동역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뭐로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믿음의 동역이라고 주제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건넌 거죠. 또 여리고를 점령했던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 혼자 힘으로 한 거냐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 한 거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표현하신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바로가 가까이 막 미치게 되었을 때 바로와 이 특별병거 600승으로 편성된 이 애굽의 아주 그 무장된 그 군인들이 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마지막에 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오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빠른 길도 있는데 빨리 도망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가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장자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운돼서 이제 거덜난 거란 말이에요. 온 나라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거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제 나는 가 너희들 가라 제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왜 보냈지? 내가 저놈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쟤네들이 그 홍해 앞에 지금 있답니다 라고 한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길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거덜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바보가 망해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거덜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가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추격하면은 잡을 수 있을 건지 못 잡을 건지를 여러분 못 따져볼 것 같아요? 안 헤아려 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헤아려 봤어요. 바로가 계산을 한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한 거냐면
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애들까지 데리고 뭐 그리고 또 짐승들 데리고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놈들을 우리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따져봤다고요. 따져보고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바로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앞으로도 못 가게 길도 없는 이곳으로 왜 인도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막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새겨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보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표현된 거 아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듯이 그 바닷속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사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떼고 그렇게 붙여주는 그 의미로서 그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역의 의미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는지 또 어떤 태도로 그렇게 나왔는지를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해줍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건이 없이 광야로 그냥 막 갔다면 아마 더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 모세가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쫓아오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껄핏하면 돌아가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처럼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어째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같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다 쏟아낼 거 다 쏟아낸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지?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동역의 의미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진짜 동역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동역입니까? 어떤 것이 동역입니까? 타협은 동역이 아닙니다. 타협이 있어요. 타협. 그리고 또 같은 일을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일을 같이 한다고 동역이 아니에요.
일을 같이 한다고 동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같이 산다고 부부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있어요.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있다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우리가 부부인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동역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도 일을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동역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역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리고 타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하게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에요. 근데 그거는 동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동역의 의미,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을 같이 한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일을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역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공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뭘 돌아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이런저런 기분이나 감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요한 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게 중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뭐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일이 되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이렇게 수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되냐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동역이 아니라 조종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정도로 허용하세요. 왜 그러신 거죠? 신뢰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세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쉬워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남한테 구차한 소리 할 필요 없고 남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저런 소리 하면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 내가 하면 편하다고요. 그러면 남한테 손 빌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면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이 됐든 저리 됐든 또 때로는 더디 가든 때로는 잘못되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동역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고.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기분밖에 모른다고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남이요? 어찌 남을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또 나하고 함께 있는 내 동생의 마음이, 내 형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동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줍니다.
때로는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것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둘 다 살아요. 그렇죠? 둘 다 산다고요. 그런데 이 동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자기만. 근데 자기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자기만 죽지 않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함께 건너가고 함께 일하고 있는 저분의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눈이 띄어져야 된다.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동역의 원리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와서 이제 쫙 들어가는데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굳게 닫힌 여리고를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은 무려 6m 정도 되고 이게 9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위에가 6m라는 얘기는 2차로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마차가 그 위를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교행해도 될 만큼, 그만큼 든든했던 이 성벽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굳게 닫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온다, 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리고 성은요 딱 닫았어요. 닫아버렸다고요.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 안 해. 아예 딱 닫아 걸고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리고 성은 그만큼 강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 7번 돌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습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건 전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실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속에는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는 여리고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학자들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은 사실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정복하는 전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정복하는 전쟁. 어떤 전쟁?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이 조급함을 극복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신뢰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보면 이 불신앙의 문제,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아이 나는 안 해.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서 입을 닫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하지 마. 그러고서 그냥 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았는데 한층 주저앉고 또 한 바퀴 돌았는데 한층 주저앉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 근데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애써서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에게 있었던 불신앙을 하나님이 다스려가기 위해 했던 그런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자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상대 여리고를 앞에 두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노력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4시간 걸려서 해야 되는데 8시간 걸린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면 돼요. 그거는 8시간 하면 된다고요. 8시간 아니라 더 걸려가지고 12시간이든 아니면 16시간이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밖에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홍해로 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것까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의 문제는 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함께 꿈꾸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신앙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로 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2가지 사건이 있어요. 똑같이 홍해로 뛰어들었던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홍해로 뛰어들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도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간 있잖아요.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건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 하나님께 다 드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시날산의 외투 2벌, 그 다음에 급 200달란트, 금덩이 2개, 그거 갖다 감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왕에 있었던 600승 병거는요,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고 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역을 깨트리고 동역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악이 작동하게 되는 원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다고. 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거. 여러분 아간은 아마 혹시 그랬을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아냐? 그렇죠? 그리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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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제비를 뽑아갔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동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죄는 거짓이에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이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하고요. 모세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해요. 결국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동역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사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동역의 의미를 대단히 죄송해요. 오늘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동역은 이렇게 하는 것도 동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엄청 시련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요. 마침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됐을 때 눈앞에 누가 나타나요? 형제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형제들을 요셉은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이끌지요. 어떻게 이끌어요? 처음에는 아는 척 안 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요셉이 그런 과정 없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영원히 형들은 나쁜 놈이에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놓은 나쁜 놈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요셉은 좋은 사람이고 형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놈들을 용서한 이 요셉은 높아지죠. 그러나 그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됐던 형들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선택하죠. 뭘 선택하냐면 때로 내가 나쁜 놈이 좀 돼야지. 그래서 형들한테 얼굴을 굳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뭔 이런 일을 당하냐. 아니 어떻게 돈이 다시 여기 들어와 있지? 또 아니 어떻게 은잔이 여기 들어있지? 이래가지고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가 형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내놓잖아요. 아니야 이 베냐민은 두고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이래서 이 형들이요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 상한 마음 대신에 자기들을 내놓는 경험을 한다고요. 여러분 결국 그렇다고요. 동역의 의미는 나 혼자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은 사람 되자는 게 아니라 때로 내가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그 동역자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동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동역의 의미를 깨닫고 그 동역의 헌신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다 귀찮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거짓과 싸울 줄 알고 때로는 남 나쁜 사람 만들지 않고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처럼 비춰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오케이예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산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동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적당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을 그 패를 뒤집어 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 개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또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선교의 각 부서를 섬길 때 사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